관계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노년의 사도 바울은 오늘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목회와 관련된 세심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이기는 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후배 목회자이기도 했습니다.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교회의 조직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는지, 또 공동체 안에서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며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는 이런 권면의 근본적인 목적이 나타납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아멘. 이 권면은 원래 과부들에게 주는 권면이기는 하지만 또 교회 지도자가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어떤 목적, 어떤 방향성과 결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에게 목회자는 이런저런 지시를 해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습니다 지적하기도 해야 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또 혹은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강하게 권면을 해야만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지도력에는 원칙이 있다라는 것이죠. 강하게 명령을 할 수도, 또 아니면 부드럽게 섬기며 성도들을 이끌고 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뒷부분에서 바울은 그 명령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 권면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잘못 행동해서 비난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명령해야 한다, 그렇게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권면은 공동체와 성도들을 위해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원칙 아래 구체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바울은 나이의 많고 적음, 그리고 남녀 성별에 따라 대상을 구별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들과 어떻게 관계해야 하는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권면은 가족을 대하듯 하라, 가족을 대하듯 친밀하게 하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여자, 그리고 나이가 많은 남자와 여자는 부모를 대하듯 그렇게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젊은 남자와 여자는 형제를 대하듯 해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특별한 설명이 추가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나이 많은 남성, 그리고 젊은 여성이 바로 그들입니다. 나이 많은 남성을 대하는 일은 아무래도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많이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4장 12절에서 바울은 이 연소함, 즉 나이가 어림으로 인해서, 디모데의 나이가 어림으로 인해서 생겨날 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 극복해라 라고 일러주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목회자의 나이가 어림으로 인해 무시당하면 이는 그냥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고, 또 교회 지도력 자체가 와해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나이 어림으로 인해 미숙해 보이지 않도록, 그리고 무시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모든 행실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 이렇게 디모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은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인가 하면 나이가 많은 남성을 절대로 아랫사람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비록 한 공동체의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나이 많은 사람을
아주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깍듯하게 대해야 하고, 설령 어떤 경우 어르신들이 실수를 했거나 잘못을 범하여 질책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아랫사람 대하듯이 막 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랫사람 대하듯이 그렇게 질책해서는 안 되고 부모님을 대하듯이 정중하게 바른 길을 권면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원칙과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말씀을 통해서 권면의 목적이 권면 자체에, 그러니까 바른 말 하는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권면의 목적은 책망을 받지 않게 하도록 사람들을 바르게 세우는 일에, 사람들의 마음을 잘 얻는 일에 있다라고 그렇게 7절의 그 원칙과 목적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책망의 목적이 그 사람들을 온전히 세우는 것에 있습니다. 권면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잘못을 인정함으로 그 잘못된 일에서 빠져나오도록, 그 잘못된 일을 뉘우치도록 돕기 위해 권면을 하는 것인데, 마음을 그 연세가 있으신 분들을 아랫사람 대하듯이 지나치게 몰아세우거나 또 너무 엄하게 그렇게 말하게 되면 마음을 열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고 아예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을 듣고 돌이키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고 아예 공동체를 떠나버린다거나 심지어 믿음을 버릴 그럴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그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드럽게 권면하고 또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서 권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하는 마음으로, 내가 진정으로 진심으로 그 어르신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라는 그 진심이 느껴지도록 권면의 말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것이죠. 이래야만 권면다운 권면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젊은 여성도 남성 목회자인 디모데가 대하기 어려운 그런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목회자 입장에서 젊은 여성을 독대하는 일은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일입니다. 잘못된 소문이 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잘못된 감정이 생겨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양실에 여성분이 혼자 기도를 받으러 오시거나 아니면 상담하러 오실 때는 꼭 제 아내가 함께 동석하거나 아니면 목사님 중 한 분을 꼭 오시라고 해서 같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소그룹 모임을 할 때도 남녀 단 둘이서 한 공간에 있는 것을 좀 금하라, 강력하게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남녀 단둘이 한 공간에 있는 것을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로 조심해서 혹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일이고 또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젊은 여성들을 온전히 깨끗함으로 대해라, 자매를 대하듯이 대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공적인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자매들을, 여성들을 대해야 하고 어떤 사사로운 마음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과부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당시 과부는 그 사회적으로 가장 열악한 계층의 사람들 중 한 부류였습니다. 1차 산업사회 그리고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이 과부들은 완전히 경제력이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과부를 섬기는 문제가 교회에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부를 섬기는 일은 당시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었나 추측할 수 있습니다. 과부에 대해서 바울은 이중적입니다. 교회가 과부를 잘 섬겨야 한다,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아멘. 교회가 과부를 잘 섬겨야 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이 책임, 그러나 여기에서 참 과부라고 그렇게 바울은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임이, 과부를 섬기는 이 책임이 교회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교회가 전적으로 과부를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친족 혹은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들에게 우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효를 말합니다. 그리고 효를 배워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기독교는 이처럼 절대로 효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10계명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부모 공경이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친족을 돌보지 않고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은 믿음을 배반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고, 심지어 불신자보다 더 악한 거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엄하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를 때 부모 형제를 미워하고 따라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효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거나 사역한다고 바쁘니 진짜 부모를 무시해도 된다, 부모를 공양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부모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할 때, 부모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 그 자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마치 처음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런 집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라고 하여 박해를 받기도 했고, 또 지금도 시댁에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갈등이 있는 그런 며느리, 그런 성도님들이 꽤 계십니다. 또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서는 부모가 원수가 되어야만, 부모와 원수가 되어야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현실을 가진 나라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교회에 대해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면책 특권이 있다거나 사역자들은 부모님을 공양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매우 효성이 깊은 본을 보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그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그 자기 제자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다 하면서 이제부터 네 어머니로 섬겨라 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또 실천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목회는 하나님을 대하는 일이지만 동시에 사람을 대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일은 너무 자신만만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위축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이 주신 권위를 갖고 양들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진정한 목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역을 하기 위해 나이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젊은 여성들을 조심성 없이 대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사역을 핑계로 가족들을 돌보는 일들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일에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은 사역자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역자가 편하기 위한 사역,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불편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어느 것도 부족함이 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바르게 책망받을 것이 없는 본이 되는 삶을 살고 또 그렇게 사역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관계들을 돌아봅시다. 교회 안에서의 관계들, 그리고 가정 안에서의 관계들, 그리고 일터에서의 관계들, 주님은 쉬운 길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편한 길로 가라 그렇게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렵지만 가야 할 길이 있다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우리 성숙한 길이 가야 할 길은 어렵지만 가야 할 길, 그 길 너희들이 가주었으면 좋겠어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돌보고 또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마음도 챙기고 그렇게 함께 가야 하는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모든 관계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세워지고 또 사람들을 섬김으로 세워가고 또 부족함들을 채워가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는 이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관계들을 맺어가시는 우리 모든 명산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들마다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듯이 그 사랑의 열매들, 그 선한
그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